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뭘 받아야 된다 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구원과 성령 받는 건 다르다겠죠?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럼 성령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받아야 돼요? 예? 아니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되죠. 그 다음에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뭘 받아요? 성령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우리가 주의 증인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목마르지 않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 맡겨진 직분과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오늘은 아멘 소리가 큽니다. 네. 성령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또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음에 뭘 받아요? 아이고, 이거 축복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더 크게 합시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지금도 적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뭘 받아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축복을 다 받죠. 축복 이렇게 해가지고 확신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축복 받아야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뭘 받아야 돼요? 또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강건하고 그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범사의 복, 이런 복을 신령한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이런 모든 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어디는 가요? 천국은 가. 그러나 축복을 못 받으면 그 삶이 고달프지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아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울린 것 같네. 이거 조금 울리는 거 조금 줄여. 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다. 당신도 이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을 수 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아야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축복을 받아야 또 물질만이 아니죠. 모든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범사의 복을 받아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축복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아니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제일 싫어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거 싫어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자, 축복 받는 거 한번 우리 오상순 권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저기는 어렵대. 그래요. 한번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어디 최숙자 집사님은 축복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저기도 어렵다 가네. 축복 받는 게 쉽다는 분, 축복받 들어봐요. 내리지 말고. 네. 축복받는, 자 그럼 내리십시오. 축복받는 게 어렵다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아니 축복받는 게 쉽다도 아니고 나는 이게 잘 모르겠다 이거죠. 이게 근데 실제로 축복받는 게 어떻게 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 뭐가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 근데 믿음이 하루아침에 성장하냐고. 예수님 믿고 열심히 믿음 성장해야 되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축복받는 그런 진짜 큰 복은 믿음의 연단과 훈련과 시험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진짜 큰 복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시험의 과정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여러분 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세요.
성령 받으셨어요?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축복 받았냐고 물어보십시오. 어때? 성령 받았느냐까지는 대답을 하는데 축복 받았느냐 하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 못 받았어도 믿음으로 아멘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진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도 보면은 정말 꿈의 교회 와서 축복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네,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이 축복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면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그 축복받은 것으로 주님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굉장히 축복받는 게 쉽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받은 축복을 너무나 쉽게 그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축복을 받았으면 돼. 저는 그러더니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어려웠던지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오랜만에 성령을 받아놓으니까 성령님이 떠나가 버릴까봐, 성령 충만하면 잃어버릴까봐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해. 나는 이제는 성령 받기 전에 그걸 못 느꼈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주의를 하라고 하면은 난 차라리 그냥 세상 떠나는 게 낫겠다, 주님 나라 가버리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어떻게 하다 잘못 성령 떠나면 어쩌지, 막 이런 긴장된 마음이 들더라고. 왜? 그 얼마나 어렵게 제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성령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목회한다면 난 도저히 못해. 저보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만나면 다 저 만나는 사람이 99.99% 오면 목사님 진짜 피부 좋네요, 나이보다 젊네요, 뭐 얼굴이 좋네요. 항상 저한테 거의 만나면, 오늘 또 어디 다른 교회에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카페 오셔가지고 이제 한 분이 저를 꼭 한번 보고 싶었대요. 실제로 이제 그 TV에서 이제 설교 나온 거 이제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금요철하니까 3시부터 기도해야 되니까 사람 만날 수 없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붙들려 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그래요. 뭐 피부가 좋니, 얼굴이 좋니, 젊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항상 저는 제 나이보다 몇 살은 더 어리게 봐요. 그게 여러분 나이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돼? 나이가 많게 보이는 게 좋아요. 나이가 먹으면은 어리게 보이는 게 좋아. 근데 얼마나 여러분 어때요? 목회가 힘든지 아십니까? 진짜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다 내 문제예요. 다 내 문제. 그러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그 가정의 어려움, 힘든 게 다 내 거고, 그 기쁜 일이 있으면 역시 기쁜 것이 나의 기쁨이 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인생이 여기서 사는데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제 없는 데는 딱 한 곳이 있다겠죠. 어디요? 공동묘지. 죽은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데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어때요? 제가 마음의 평강을 위해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성령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축복을 받아야 돼. 축복받은 다음에 그 축복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정말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추방이 됩니다.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와는 그때는 이제 여자라고 그랬어요. 하와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때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질 것이며
또 이제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원경철을 내니까 그때부터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됐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본 적 있습니까? 큰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아멘. 이게 제일 큰 복이죠. 이거는 뭐 얼마나 큰 복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그 다음에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금방 여러분 뭐 받았다겠어요? 성령의 복을 받았어요. 네, 성령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삶의 터전과 가정과 사업,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얼마나 많은 것, 그리고 꿈의 교회를 만난 것도 축복이에요. 오늘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난 것도 복입니다. 네, 오늘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네. 옆에 보고 해요. 꼭 우리 오영일 집사님이 늦어. 그래, 다시 오영일 집사님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 이렇게 만난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네, 아멘. 네, 정말 여러분 꿈의 교회 만난 것이 복입니다. 꿈의 교회면 꿈이 없는 사람이 뭐가 생겨요? 꿈이 생겨.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했으니까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되겠냐?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아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어디에서 주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 그러면 농부가 이렇게 주는 모든 것이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서 어디에 갑니까? 가지에 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축복도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한번 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 그리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축복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겠죠. 또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뭐라고요?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어떻게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최근에 제가 그 설교를 이번 주일날도 했었습니다. 낮에. 그 전주에도 했었고. 그런데 이번 주일날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신 분? 또 잊어버렸어요? 멀리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그랬죠. 아멘? 멀리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이거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10년 후, 20년 후, 죽은 후에 영원까지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했잖아요. 너무 눈앞의 것만 그 급에 살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눈앞의 것만 보면은 그게 편하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근데 멀리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선택도 멀리 바라보고 하라 했죠.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모든 열정과 물질과 이런 거 투자할 때도 어디다? 멀리 바라보고 투자하라 했잖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멀리 바라보고 참아야 된다 했죠. 아멘. 다 멀리 바라보고. 이제 생각납니까? 네, 멀리 바라보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할 때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택에 대해서 멀리 보고 선택을.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멀리 보고 선택을 하고 멀리 바라보고, 롯은 눈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 거기에 가면 사업하기 좋고 신앙적인 것보다는, 내 영혼이 잘된 것보다는 물질적으로 사업적으로 내가 얼마나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게, 이런 것만 따지고 선택을 했다죠. 눈앞에 것만 보고.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때요? 멀리 바라보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렀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안에 머물렀어요. 이 롯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요, 그 땅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과 축복의 손길을 못 받아. 근데 롯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건 구약 백성들은 그런다 했죠. 구약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안에 머무냐 안 머무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신약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 안에 머무느냐 안 머무느냐? 예수 안에 머무느냐 안 머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무르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예수 안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죠? 주의 계명을 지킬 때. 그래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를 때 누구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누구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 안에. 이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이게 제가 몇십 년 동안 고민하고 몇십 년 동안 기도하고 연구한. 그래서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그 설교집 책 이런 걸 다 보고 주님 안에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이런 설교집을 보고 얼마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 안에 거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지? 앤드류 머레이는 뭐라 했나? 누구는 뭐라 했나? 스펄전은 뭐라 했나? 다 하나도 이것을 제가 부분적으로 넣는데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오늘 알아줘 가도 금요철에 온 거 보람이 있어요. 진짜 이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먼저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구원받아가지고 12지파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요단강 건너편 이쪽에 거기서 에브라임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와가지고 뭐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저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여기서 살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막 이걸 여기를 기업으로 달라고.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서 두 지파 반이 반지파라고는 거기서 자기들의 기업을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막 그들을 설득을 해요. 그래도 어떻게 끝내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두 지파 반을 거의 기업을 받기로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 그건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 안에, 요단강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그 땅 안에 머물러야지. 여기는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 살던 사람들은 어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침략을 많이 받아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러다 결국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훨씬 먼저 멸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려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에 머물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 안 나오고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축복 다 잃어버려요. 말씀 안에 거하자고 말씀 밖으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았잖아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 그럼 내 마음대로, 그럼 축복을 잃어버려요.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종종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거기에 흉년이 들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나오미도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 그냥 거기로 뭐냐면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갔어. 가족이 다 여기서 헬조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이민 가서 잘 될 줄 아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을 모압의 그런 안 믿는 여자들하고 결혼시켰는데 그 아들도 죽고, 집안이 이게 완전히 뭐가 돼요? 폐가 망신이에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서 못 살게 서서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고 그 인생이 회복되고 다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떠나서 갔더니, 그 밖으로 갔더니 받은 축복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가면은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신앙생활하다 교회 생활하다 갈등이 생길 수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말씀대로 살려야 힘들 수가 있고, 성령 안에 살지 못하고 이런 게 있을 수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어디 세상으로 가고 애굽으로 간다, 이 말은 뭐냐면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애굽으로 갔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은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하자고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뭘 구하느냐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 타락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마귀가 와서 이제 꼬였죠. 유혹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뭐라고요? 죽으리라. 근데 이게 이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랬대. 동산 나무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는 거는 만지지 말라고 하라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 있잖아요. 그 더하기를 빼기를 절대 말씀에는 안 돼요. 그대로 그냥 해야 돼. 근데 이 말씀을 만지도 마라 또 더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라 그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죽는다겠죠. 죽을까 하노라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또 이거 뺀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했어요? 아니야,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 그래서 못 먹게 했어.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딱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그 열매가 맺혀 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세상 역사는 겉으로 볼 때는 남자가 한 가지 꼭 누가 했어요? 여자에 의해서 다 이게 되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여자가 이제 여기서도 문제죠.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따먹으려고 할 때 막 가슴이 톤톤톤 범죄할 때 그러잖아요. 톤톤 이거 먹으면 근데 이 뱀이 먹어도 괜찮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이제 따서 먹고 눈이 밝아야지. 너무 맛있어. 나만 혼자 먹으면 안 되고 나만 혼자 죽으면 안 돼. 같이 죽어야지, 죽어도.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그걸 줘가지고 같이 먹었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됐어요? 왕이 됐잖아요. 그래, 왕을 삼아서 그에게 부귀, 영화, 권세, 능력, 뭐를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가서 다 멸하라는 그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올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우리 해롭게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 주님께 맡겨야 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는다 했잖아. 그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아말렉 족속에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이 했던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니까 사울왕에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 남녀노유 그리고 모든 양과 소와 이런 걸 다 멸하라고 하는데 사울왕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화예요. 우리가 보면요,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하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너무 잔인한 것 같더라고. 진짜 어떻게 아이들을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까지 죽이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그 후손들을 다 죽이고 짐승들까지 죽이고, 야, 하나님은 너무 좀 막 그런 마음이 제가 좀 들 때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사울왕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무 살찌고 기름진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은 다 멸하느라고 했는데 아까워. 그래서 그걸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쓴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이 뭐보다 낫다?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버리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그 당신의 나라를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이제 줬다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래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불순종할 때 다 그 축복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해야 됩니다. 아멘.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죽을 때, 유언할 때 너가 네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고 절대 그것에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계속 축복해 줄 거라고. 그런데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막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부귀영화 권세가 극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교만하고 방탕하고 타락해가지고 그 이방 여자들하고 그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그 여자들이 와서 막 솔로몬 꼬셔가지고 어떻게 돼? 다 그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신의 신상을 다 예루살렘에다 세워놓고 이런 짓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엄청난 축복 다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됐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짓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첫째, 절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의 핍박 유혹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 아까 읽지 않았네. 에베소 2장 12절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뭐였어요? 외인이었어. 아무 상관이 없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있는데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지금 편지 쓰면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는 다 이방인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범죄 정말 그런 유혹이 올지라도 이 마귀가 우리를 꼬이고 이렇게 막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죄짓도록 부추길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죄짓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유혹을 했죠. 근데 특별히 성경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람, 마귀가 틈 타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마귀가 틈을 탔어. 그래가지고 마귀란 놈이 하나님 앞에 참수하고 해가지고 욥이 받았던 그 엄청난 모든 축복, 사업의 축복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도 축복을 준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명예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갔어요. 친구도 다 배신했어요. 야,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뭐가 역사에서? 마귀가 틈타가지고. 마귀가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은 정말 너무너무 간교한 그런 존재죠. 원래 마귀가 어떻게 돼요? 모든 천사들의 우두머리라고 했잖아요. 천사장 루시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같이 되려다 심판받고 타락해서 세상으로 쫓겨나가지고 마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못 해봐 마귀를. 근데 이 마귀란 놈이 어때?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건 너무나 억울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고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어떻게 돼요? 뺏어가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에베소 4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 네, 전에 이제 말씀,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절대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여러분 옆에도 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집에도 마귀가 가서 여러분 집을 틈타려고 해. 교회를 어떤 틈타려고 해. 어떤 사람이 사업정을 틈타려고 해. 이게 마귀란 놈은 그 쉴 틈이 없이 그렇게 틈탈 기회를 찾고 있어요. 가룟 유다도 주님께 부름 받았지만 마귀 틈타가지고 어때?
마귀가 처음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기 전에 어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죠. 그 다음에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해가지고, 그래서 은전 30냥 예수님 팔고 결국에 지옥에 간 거예요. 결국에 마귀란 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다 그 엄청난 직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택을 받는 그 버림받게 되었잖아요. 욥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 다 잃어버렸잖아요. 왜? 마귀가 틈타.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욥에게 틈탄 거 전에 말씀드린 왜 그랬다. 항상 욥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부정적인 생각. 마귀가 틈타면 어쩌지? 항상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생각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을 그냥 마음과 생각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을 무릇 지킬 만큼 네 마음을 지키라 했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왜? 내 마음에 마귀가 악한 생각, 추한 생각, 또 좋지 않는 그런 생각들, 불의한 생각,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 이런 거 넣어주면은, 내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오늘 또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우리가 왜? 이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가, 생각 속에 뭐가 들어오냐가 문제. 근데 욥은 항상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좀 그런 뭐냐면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미쳤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런 우리 집안에 마귀라는 틈 타고 이게 자녀들 죽고 병들고 이런 일 생기면 어쩔까,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틈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면은, 가룟 유다는 욕심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고, 이 욥은 그런 두려워하는 생각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분 어떻게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가면은 마귀가 틈을 타. 예?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곳에 가면은,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분명히 그런 데가 음란의 영이라든가 술을 마시게 하는 영이나 이런 게 틈을 타죠.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나 증오심 이런 걸 갖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 에베소 4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화를 내어 이게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마귀로 틈탈 길을 주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죠. 근데 화가 날 때가 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부부싸움 해놓고 둘이 말도 안 하고 그날 잠을 잔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건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둘이 싸웠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그날 풀어야 돼.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도 부부싸움 했죠. 근데 제가 맨날 졌어요. 요즘은 이제 더 제가 꼼짝 못해. 근데 옛날에는 제가 이기려고 했다가 결국에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옳은 거죠. 내가 볼 때는 내가 옳은데. 근데 절대 나는 이거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했잖아요. 근데 부부싸움 하고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 기도 잘합니다. 기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진짜 그건 못하겠어요. 기도가 안 돼 당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화해를 해야지.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려고 한다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일 있으면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애물을 드리라 했죠. 그럼 애물만 그럽니까?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연락이 되려면 화해를 하고 와서 기도를 드려야지. 그래서 여보, 내가 좀 속이 그래도 내 자존심 다 먹고 내가 잘못했어 해가지고, 아니면 막 어디 가서 근질을 맥히든지 막 해가지고 이제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땠는지 좌우지간 그날을 넘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때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오늘 네가 나한테 와서 잘못할 때까지 내가 네 뭐 한가 봐라 하고 계속 속으로 하고 있으면 어때요? 마귀란 놈이 틈을 타죠.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부부싸움 하거나 성질 나가지고 팍 밖에 나가, 에이 오늘 집에서 앉아야 된다 하고 나갔는데 이쁜 여자가 와서 막 상냥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 절대로 우리가 뭐냐면은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나 분노나 중의심 이런 걸 놔두면요, 그게 마귀와 틈탈 기회가 돼. 예, 그렇게 틈을 타. 그래서 절대 그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또 여러분 어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떠나버리면 마귀와 틈탑니다. 사울왕이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했는데 계속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다윗 죽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나중에 뭐가 떠났어요? 성령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그 성령이 떠난 자리에 뭐가 틈탔어요? 악령이 틈탄 거예요. 악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틈타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떠나면요 악령이 틈탑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좋은 일 안 해. 마귀가 틈을 타면은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가. 욥에게서 여러분은 다 물질을 뺏어갔죠. 자녀들 다 뺏어갔죠. 건강도 뺏어갔죠. 다 뺏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틈을 타면은 내게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게 만들어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절대 예수 믿는 우리는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오늘 이 금요일에 어쩌기 올라오는데 한 20분 전부터 온 몸이 몸살 난 것처럼 갑자기 막 으시시 하면서 온 몸이 아파요. 야, 기운도 하나도 없고 이제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하지?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엄청나게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김윤숙 집사님이 갖다 준 해열 진통제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주님께 기도해야 되네. 해열 여기 가서는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뭐해서 그래서 제가 그놈 해열 진통제를 하나를 딱 먹고 왔는데 지금 어디로 아픈 곳이 다 사라졌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오고 때로는 뭐가 와요? 유혹이 옵니다. 근데 이 시험과 유혹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야 됩니다. 이거 이기지 못해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돼? 아담과 하와를 막 유혹을 했잖아요. 뭐 가지고? 마귀는 너무 지혜로워. 우리가 그 유혹을 받을 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물질에 약한 사람은 돈 가지고 유혹을 해요. 정욕에 약한 사람은요, 다윗 같은 사람은 정욕적인 거 가지고 시험하고 유혹해요. 명예욕이 강한 사람은 명예욕, 권력이 강한 사람은 권력. 지금 제가 어제 밤부터 가슴이 아프더라고. 전직 대통령이 이제 구속됐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뭐예요? 장로님이야, 장로님. 예전에 서울시장 할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간증도 많이 다녔어요. 그분이. 예, 간증 많이 다녔는데 특별히 그분이 대통령을 되게 된 게 경상도 사람이지만 전라도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처음에 박근혜 그랑 둘이 후보 이렇게 경쟁을 할 때 처음에 이 MB가 훨씬 이렇게 적게 나왔어요. 근데 전라도 것을 딱 여니까 있잖아요. 몰표가 쫙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요. 그때 무조건 한나라당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될 텐데 그렇게 됐던.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니까 기도 많이 하고 청와대에다 기도실 하나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 앞에 국가 대소사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으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좋았을 거예요. 근데 나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좀 안 좋은 소리가 막 들리자. 절에 가서 절간에서 막 뭐 엎졌다, 뭐 무슨 권사님인데 영부인 될 사람이 무슨 거기서 법명을 받았다, 막 이런 소리가 들려서 세상 명예가 권력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
영원한 것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나중에 분명히 그게 돌아오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돼갖고 마치고 나서 자기 당 또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들도 그냥 세상 명예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인데, 그런 시험이 올 때 그거를 셀러리맨으로서 해가지고 그 성공 신화를 쓴 사람은 그걸 잘 이렇게 시험과 유혹을 이겼어야 하는데, 그거 못 이겨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명예요, 모든 걸 전부 다 잃어버리잖아요. 지금 나이가 77세인데, 예? 예, 만으로 77세인데 그 나이에 지금 이게 감옥에 가가지고 얼마 살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지금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는 어때? 시작보다 뭐가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시작이 아무리 좋아서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끝이 좋아야 되고, 인생도 끝이 좋아야 돼. 모든 관계도 여러분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혹시 직장에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안 드는데 속상한다고 있잖아요.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다 발로 딱 차고 있잖아요. 사표 딱 써서 집어 던져보고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 안 돼. 아무리 속이 상해도 그걸 끝낼 때 잘 끝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어디서 어떻게 또 만날지 몰라요. 절대로 이게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 그런데 그때 그런 게 있었는데,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내가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내 인생에 큰 축복의 문이 닫힐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은 부글부글 끓고 막 해도 그런 거를 잘해야 돼. 그런 걸.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와가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할 때 거기 넘어가지고 뭐예요? 모든 축복 잃어버렸잖아요. 또 에서도 야곱이 그 배고파갖고 왔을 때 팥죽을 맛있게 쓰면서 그걸 유혹하게 할 때 어떻게 돼요? 그거 이겼어야 돼요. 그거 못 이겨 장자권은 그 축복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삼손도 들릴라가 얼마나 애교가 많은 들릴라가 막 아양을 떨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넘어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그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요셉은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너에게 막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얼마나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면서 그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안 넘어갔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정말 그런 어떤 왕의 진며 포도주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이런 걸 사느냐 죽느냐 앞으로 성공하냐 그러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시험이 왔잖아요. 그래도 그 시험을 이겼어요. 시험을 이긴, 유혹을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시험과 유혹을 못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과 유혹이 없는 인생과 신앙생활은 없어요. 다 어디에는 이게 있어. 여러분이 이걸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거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를 쉬면은 우리가 시험이 오면 유혹이 오면 못 이겨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난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은 주여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고난이 오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안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시험이 올 때 어때요?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니면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이건 유혹이다, 이건 시험이다, 이거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넘어가.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 짓고 알면서도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는 힘이 있어야지, 영역이 있어야지.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 받는 것도 어렵지만은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힘들게 받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너무나 쉽게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고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귀에게 틈탈 뭐를 주지 말라고요? 기회를 주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축복받아니 그거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되고, 받은 축복은 끝까지 잘 간수하고 지켜서 이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또 우리 자신이 그걸 축복된 삶을 누려야 됩니다. 네. 내가 주를 향하여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시고, 하나님이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원수마귀로 나의 가정, 사업, 삶의 터전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그 가정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갔던 이 원수마귀가 나에게도 하나님 와서 이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모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와이른 칼로리스 이린 초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세 카노와 칼로리스 이린 초완 트와이스. 오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결탄코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 직분과 사명, 하나님 주신 능력, 은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와이른 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스 카노와 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른 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사오니 주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여 와이른 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이카노와 칼리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완 트와이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리스 이카노와 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리스 이리 세카노와 칼리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위시 카노와 칼르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르스 이린초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르스 이린초 원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르스 와이른 칼르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른 칼르스 이리초 오 주여 와이세 카노와 칼르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른 칼르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